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인 그 광야에서 범한 여러 가지 6가지 죄를 기록을 하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3가지는 13절부터 20절,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24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묵상할 것은 이스라엘이 왜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을까? 그 또 진단도 21절부터 23절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죄악에서 떠나지 못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 질문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여. 그 진단의 결과를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에서 떠나지 못한 이유다라고 말해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을 보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았다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금방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에서 또 큰 홍해를 만나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뒤따라온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소고치고 북치면서 찬양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애굽 군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다시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고작 3일 만에 그것을 싹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행동들이 뭡니까?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평불만,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이 바로 3일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고라, 다단, 아비람의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역 사건도 이어서 또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반역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호렙에서는, 시내산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됐어요. 수차례 이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또 앞으로 들어야 될 말씀은 기다리지도 않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지 못한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특히 대한민국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운다는 말, 빨리빨리를 자랑해서 뭐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우리 영혼은 빨리빨리 죽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질식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욕심, 욕망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품지 않게 되면 또 내게 주어질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갖고 죄를 떠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하고 친해요. 말씀 없으면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품으려고 우리는 정말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는 곳곳마다 그 땅에서 계속 죄를 범했어요. 밟는 땅마다 죄를 범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잊어버려요. 왜요? 자기 욕심이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6편을 지은 시인은 그 망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죄의 원인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106편의 시를 적은 거예요. 구구절절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이 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시편이 뭡니까? 노래잖아요.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가르쳐서 이것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말씀을 잊어버려서 계속 죄를 짓는다, 이거 알리려고 노래까지 만든 거예요. 노래까지 기억하려고. 이거는요, 이 노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진짜 살려고 빠지지 않게 해서 팔다리를 그냥 허우적 해서 물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없고 아무런 애씀도 없고 아무 저항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그날 싹싹 잊어버리면 이게 교만이고 이게 패역함입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우리를 기억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싹 잊어버리면 그게 교만이고 그게 패역이에요. 뭔가 큰 죄를 범해서 교만이고 패역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죄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1절, 23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시인은 13절에서 표현을 약간 바꿔서 반복을 합니다. 13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21절에 가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보이셔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갈라서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와서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쭉 해갖고 지금 시내산 호렙산까지 왔는데 그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깡그리 다 잊어버렸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이후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다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을 내가 다 멸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해서 새 민족을 세우겠다 말씀하실 정도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싹 다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멸할 처지에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도 멸망을 안 당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재를 하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노를 돌이켰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 내내 이렇게 원망과 패역과 배반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원망에도 그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묵묵히 해내가는 거예요. 왜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게 자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일을 중보의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험한 죽음의 십자가 길을 택하신 것도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 말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아서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명이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할지라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고 파송받은 사명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혹시 말씀을 잘 몰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별로 애쓴 것도 없는데도 지금까지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벌도 받지 않고 잘 살아온 것 같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 내 힘으로 잘 살아왔어. 하나님의 심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진짜 교만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영혼이에요. 말씀을 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였어요. 24절부터 31절을 보면 시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반역했던 이야기를 또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무시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접경이에요.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모르니까 정탐꾼을 보내보자. 또 정탐꾼이 갔다 오니까 정탐꾼의 말만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 된다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태도는요, 그 이후로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우상을 섬긴 사건에서도 또 나타나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처럼 말씀을 잊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 현실은 달라. 이렇게 서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말씀 읽을 때, 세상에서 살 때 이중적으로 살아가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과 똑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태도로 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죄에서 떠나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